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도벤토라고 하시죠. 이 아도벤토는요, 도착 또는 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 아도벤투스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강절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사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전하여 준 그 복된 소식,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준 기쁜 소식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방이라는 이 벅찬 감격과 이 기쁨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이런 해방과 이런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해방, 기쁨의 소식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대요. 꿈꾸는 것. 그만큼 바라고 그만큼 소원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먼 미래처럼 다가왔고 도저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방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된 거예요. 감격에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벅차오르는 감격을 계속해서 2절 상반절이 기록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록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웃음이 가득하다, 찬양이 찼었도다 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웃음을 빼앗긴 채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불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갇힌 자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소식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자유, 해방, 단어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이 해방은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우리의 어떤 권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사 이 세상을 거니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소식을 가시고 갈릴리를 거니시고 가버나움을 거니시고 베세다를 거니시고 나사렛을 거니시고 유대 땅을 거니시며 주님은 복음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 병 고침 받으려고 기적을 바라고 모여든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물이 동할 때 무언가가 일어나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 받아요. 그러니까 그 행랑에 누워있는 자들이, 행랑에 서 있는 자들이, 또 뛰어들 수 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보면요, 밀고 부딪히고 소리지고 난리법석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툼, 상처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희망과 기적을 바라며 모여든 곳이에요. 하루하루 지내는 곳이지만 상처와 아픔도 너무나 가득한 현장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바로 우리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베데스다 못에 갇혀있는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자예요. 베데스다에서 소외된 자예요. 자기도 말하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말해요. 안 되는 자예요. 불평, 불만,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못 떠나요. 그런데 베데스다를 못 떠나요. 그냥 머물고 살아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예요. 아무도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모두가 물의 동함을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들은 베데스다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은 이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베데스다 못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는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사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인데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사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 해방, 기쁨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때는 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은혜 받았어. 그때 말이야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 말이야 우리도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부르짖고 다 기도했어. 다 그렇게 우리도 찬양했어. 여러분, 이런 과거의 고백으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오늘의 고백이에요.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그때는 되어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입니다. 주가 주신 자유를 누리며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 곁으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더 깊이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해방, 기쁨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했던 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이 임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해요.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은요, 한 번에 안 이루어졌어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BC 537년 1차, BC 458년 2차, BC 444년 완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4절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록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아직 포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시편 126편에 기록될 이 당시를 정확히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본다면 대충 두 번째 포로 귀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남방은요, 유대 남부의 네게브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요, 이 시내들이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건조기에는 바짝 말라요. 근데 가무기에는 급격하게 물이 불어납니다.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막 홍수가 날 정도. 그것이 바로 네게브 시내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남방 시내들 같이, 이런 메말라 있는 남방 시내가 갑작스럽게 홍수가 일어나는 같이 주님,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일지라도 은혜의 비를 내리사 강물이 되게 할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의 메마른 곳, 답답한 곳, 풀리지 않는 인생의 길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우리 심령의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또 버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합니다. 눈물 많은 우리 인생이고 강야 같은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맘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맘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요,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아니맘임의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600만 명이 무참히 죽어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작사하고 스스로 작곡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불렀던 노래가 이 아니맘임의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동료들이 가스실을 향해서 막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래 뒷부분에 한 절을 더 넣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한 절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외과 의사는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그 수용소 안에서도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가며 나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절을 고쳐 불렀어요. 메시아는 때로 늦게 온다. 그것을 부르지 않고 다르게 고쳤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그는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인내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끼어들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아니맘임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모진 아픔이 있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를 믿는다.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